그리스도인이란 제목으로 우리 본문을 중심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세례 요한의 성장기 때 그의 유소년 시절, 또 그의 청소년 시절, 또 그의 청년 시절, 이게 한 문장으로, 단 한 문장으로 함축해서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랐구나, 우리가 아는 그 세례 요한이 이렇게 성장했구나 싶었어요. 자,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요, 제사장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제사장 사가랴, 그의 어머니는 역시 제사장 집안의 딸이었어요. 엘리사벳. 자, 스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미 나이가 많이 들었고 자식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잘 임신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스가랴가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을 할 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스가랴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앞으로 태어날 그 아이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이며 또 그 아이의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하면서 이름까지 지어줘요. 자, 이렇게 해서 태어난 사람, 세례 요한. 그래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했던 이 세례 요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이렇게 평가해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요한이 그렇게 큰 존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했던 그 사역은 정말로 위대한 사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등장과 함께 이스라엘의 영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아수르에 의해서 그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다시 귀환해가지고 그렇게 거기서, 근데 그때도 뭐 헬라에 의해서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지배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고, 그렇게 그때는 암흑기, 영적 암흑기라고 해요. 역사적으로는 중간기라고 하고, 그런 시대, 선지자의 그 메시지가 끊어진 시대, 그런 시대를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면서 그 영적 암흑기, 그 영적인 깊은 침체, 이런 것들이 깨지면서 뭔가 달라지기 시작한 거죠. 자, 그 세례 요한, 그러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이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렇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다시 읽어봅시다. 80절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자,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 아이가 자란다. 자, 아이가 자란다라는 것은 일단 나이가 먹어가면서 육체적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키가 커야겠죠. 몸집도 커지고 근육도 붙고. 또 아이가 자란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 정상적인 사람으로, 이 사람의 역할을, 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여러 가지를 배우는 과정도 포함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제 몫을 하려면 뭔가 이렇게 재화를,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옛날에는 뭐 직업이 조금 단순한 편이었어요. 너 양 키우고 소 키울래? 아니면 밭에 가갖고 농사 지을래? 진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가다가 좀 기술 있는 사람은 대장장이 정도 하는 거예요. 진로가 딱 이렇게 한 3개 정도로 갈리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거기서 어떻게 목축업을 할 거면 양을, 소를 어떻게 키우고, 밭에 나가서 어떻게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추수를 하고 농사를 짓고, 또 그것을 가지고서 물물 교환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을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고 나의 필요한 것들을 사고 막 이런 거. 그래서 가정에 필요한 수입원을 얻고, 자, 이게 이제 아이가 자라가며에 포함된 많은 이야기들인 거죠. 자, 그래서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이가 자라가는 것, 여러분 요거를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보다 더 잘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아이를 잘 자라게 하려고 여러분 우리도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아이는요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보통은 잘 자라요. 막 부모가 막 너무 애써가지고 오히려 못 되는 아이도 있잖아요. 적당한 무관심 속에서 그렇게 키워도 아이는 보통은 잘 자랍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아이를 잘 자라게 하려고, 잘 키우려고 이렇게 애를 쓰냐? 그냥 잘 자라서는 안 된다. 다른 아이보다 더 잘 자라야 된다. 이 개념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보다 더 잘 자라야 돼요. 여기서 비교와 경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 아이가 다른 아이들보다 뭔가 조금이라도 더 잘 자라야 돼요. 공부를 더 잘해야 돼요. 공부가 이 아이의 특기가 아니라면, 아니면 예체능적으로라도 뭐 어떤 운동이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뭐 미술이라든가 뭔가를 더 잘해야 돼요. 다른 아이들이 가진 재능보다 더 나은 재능을 가진 아이로 잘 자라게 만들어야 돼요. 자, 우리의 관심이 여기 집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 때문에 돈을 벌어야 돼. 그러면서 그죠? 열심히 돈을 벌고, 그리고 그 아이에게 투자를 합니다. 학원비가 부담이 되죠. 자, 그러나 그것은 아끼지 않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강남 쪽의 그 부모님들, 강남을 중심으로 강남 쪽의 부모님들이 자녀 한 명당 지출하는 월 평균 학원비, 뭐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가정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평균을 말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약 150에서 200만 원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한 명당. 초등학생은 80에서 150만 원, 중학생은 130에서 150만 원, 고등학생은 200만 원 이상, 한 명당. 여러분, 돈이 있어서 그 돈으로 자녀에게 투자를 한다고 하는데 뭐 이게 나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가정이라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는 자라면, 믿는 부모라면, 우리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 내용에 주목을 해야 돼요. 아이가 자라며, 자, 그 다음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80절에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서 심령이라는 이 단어 원문에서는요, 푸뉴마예요. 푸뉴마. 영혼이에요. 영혼. 영적 자아를 말하는 겁니다. 영혼이 강하여졌다. 여러분, 영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학원 보내야 된다. 그죠? 영혼을 강하게 만드는 학원은 어디 있지? 막 이렇게 찾아야 되나요? 이거는 돈이 얼마나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그 심령, 그 영혼이 강하여지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를 보자는 거예요. 이게 짧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어디서 어떻게 자랐어요? 자,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그가 이제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에서 이제 회개하라 선포하는 그 메신저가 되기까지 그가 어디에 있었다고요? 어디에 있었다고요? 빈들에 있으니라. 자, 이 빈들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데 그냥 광야예요. 광야라고 보면은 거짓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 사람들이 잘 살지 않는 곳, 인적이 드문 곳, 나무도 많지 않아요. 황량한 곳이에요. 세례 요한은 빈들에 있었고 빈들에서 자라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요 기록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낙타토롯을 입고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다. 광야에서 뭐 먹을 것이 있어야지, 뭘 키울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막 그런 거, 그죠? 야생에서 나는 뭐 그런 것들 먹고, 뭐 옷도 뭐 낙타토롯 같은 거 입고 막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세례 요한은 에세네파에 소속되어서 자란 에세네파 출신의 선지자다. 그렇게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참 많아요. 꽤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 유대 사회에는요, 크게 세 개의 학파가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학파, 신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학파는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이 언급하셨던, 예수님과 많은 논쟁을 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여러분, 그들이 바리새파와 그죠? 사두개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바리새파, 사두개파와 비교해서 규모는 훨씬 더 작지만, 이 바리새와 사두개가 득세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그 사두개파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을 비롯한 이스라엘 종교 사회는 이미 세속화되어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율법과 너무나 멀리 떨어진, 율법의 정신에서 너무나 멀리 벗어난 그런 종교 활동을 하고 있는 자들이다. 그 세속화된 이스라엘 사회를 비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
세속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광야로 들어가서 이 빈들로 들어가가지고 따로 집단 생활을 하면서 금욕적 삶을 추구했던, 그죠? 광야에 가니까 뭐 할 게 없잖아요. 극단적 경건주의를 추구했던 에세네파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에는요,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렇게 3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었어요. 자, 이 에세네파 사람들은 자신들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세상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광야의 특별한 장소를 찾아서 거주지를 만들고 광야나 광야의 어떤 뭐 동굴이나 이런 곳에서 생활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계셨을 때 그때로부터 약 100년 전, 200년 전에 이 에세네파보다 더 극단적인 경건과 금욕을 추구했던 쿰난 공동체라는 것이 생겨났대요. 쿰난 공동체. 이 쿰난 공동체는 에세네파에서 나온, 에세네파에게 소속된 사람, 그런 공동체로 볼 수 있다라는 견해가 있지만 그와 별개의 공동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쿰난 공동체도 역시 비슷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예언을 따라, 그리고 메시아가 오는 것을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는 살아갈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동굴 생활을 하면서 이들도 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런 공동체가 있었는데, 이 세례 요한이 분명히 광야 동굴에서 살았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 쿰난 공동체에 소속된 일원이 아니었냐, 이렇게 보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자, 정확한 것은 몰라요. 그가 에세네파 소속이었는지 쿰난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이었는지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는 이 작은 정보를 가지고 그냥 좀 추측할 뿐인 겁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 세례 요한은 성장기에 그가 어디 파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는 성장기에 어디서 살았다? 그는 어디에서 지냈다? 빈들입니다. 세상에서 좀 멀리 떨어진 곳, 재미없는 곳이죠. 세상에 많은 그 문명과 조금 거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지냈어요. 자, 그곳에서 어떻게 성장하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가 세상에 자기를 드러내어 외치기 전까지 그는 그냥 거기서 그냥 자라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겨우 생존한 게 아니에요. 거기서 어떻게 되었다고요? 심령이 어떻게 되었어요? 강화해졌다. 그 빈들에서 심령이 강화해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세례 요한으로 성장했는지 이 짧은 문장이지만 많은 것을 함축하면서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빈들에 있다가 이제 그 빈들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이스라엘을 향한 강력한 메신저가 되는데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데 사람들이 광야로 나갔어요. 아니, 근데 세례 요한이 그들이 볼만한 어떤 뭐 쇼를 보여준 게 아니고 볼만한 어떤 뭔가를 보여준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가 광야에서 외치는데 그 광야로 세례 요한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가 외치는 그 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이 광야로 몰려들었단 말이죠. 자,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서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그 무리들에게 뭐라고 외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남의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사람들에게 뭐라고? 독사의 자식들아. 오, 너무나 강력한 말이죠. 그러면서 16절, 3장 16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여러분, 이러면서 굉장히 섬뜩한 메시지를 가지고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께서 도끼를 준비하고 그냥 그 나무를 찍을 것 같이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러면서 이런 험악한, 그죠? 이 무시무시한 이 메시지를 선포하면서
그렇게 외치는데요, 사람들은요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광야로 그렇게 몰려왔어요. 뭐가 좋다고?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이 이스라엘 사회를 뒤엎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고 율법을 외식적으로 지키고 있었던 그 당시 영적인 무기력 속에 빠져있던 이스라엘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게 되셨을 때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번 마음이 갈아엎어졌던 그 사회, 그 영혼들, 뭔가 영적으로 준비된 그런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외침은요, 예수님의 등장,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매우 결정적인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세례 요한,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 되었다? 자, 80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날까지 빈들이, 자, 그의 심령이 강해졌어요. 자, 그의 심령이 강해지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되기 위해서 그는요,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그날까지, 이스라엘에게 자기를 드러내어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그날까지 그는 줄곧 어디에 있었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드러나기 위해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안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버나움으로 막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는요, 빈들에 있었죠. 저 변방, 사람들이 없는 곳, 빈들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빈들, 이 장소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여기는 세상 한복판이 아니에요. 그 한복판과 거리가 먼 곳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크고 잘 되려면 세상 한복판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잘 되려면 저기 구석으로 가고 저기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보내야 돼요? 서울로 보내야 된다고 하죠. 서울로. 그죠? 학교도 어디로 보내야 된다고요? 인서울 해야 된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살려면 어디서 살아야 돼요? 강남에서 살아야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시흥시에 살지만 막 그러잖아요. 세상 말로. 세상 한복판이 아닌 빈들에서 세례 요한은 거기서 컸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역을 할 때 그 빈들에서 외치는 그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빈들로 나아갑니다. 뭔가 중심을 바꿔버려요. 사람들을 빈들로 불러냅니다. 그래서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히브리어로 광야는요 미드바르. 따라해봅시다. 미드바르. 자, 근데 히브리어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할 때 그 말씀이요, 말씀은 따라해보세요. 다바르. 자, 광야는 미드바르, 말씀은 다바르. 발음이 되게 비슷하죠. 미드바르, 다바르. 히브리어의 이 광야 그리고 말씀 같은 어근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세례 요한이 자라났던 그 빈들은 하나님의 다바르가 임하는 곳이에요. 세례 요한이 살았던 그 미드바르는 하나님의 다바르를 받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죠? 하나님의 다바르를 그렇게 경험하기 위해서 그는 미드바르로 나갔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래서 거기로 간 거예요. 자기의 육체와 자기의 능력을 키워내는 그것을 우선했다면 미드바르로 가면 안 돼요. 그 광야는 적절한 곳이 아니에요. 세상 한복판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신의 육체, 자기의 재능, 자기의 모든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우선하면서 세상 속에서 비교 우위 가운데 놓이기 위해서, 여러분 그 경쟁 속에 뛰어들어가서 여러분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곳으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이게 처음에는 본인의 선택이 아닐 수도 있겠죠. 그죠? 아마도 이제 세례 요한의 부모님은 나이가 지긋이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 일찍 여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은 자신이 살아야 할 곳을 선택해야 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는 빈들에서, 광야에서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빈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선택하는 장소인 겁니다. 여러분, 빈들은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장소예요. 나는 그렇게 황량한 곳이 싫어, 사람이 살지 않는 곳,
나무도 풀도 없는 곳, 잘 자라지 않는 곳, 나는 그런 곳 싫어. 거기 너무 불편해. 그곳에서 심심해서 어떻게 살아? 거기 너무 재미없잖아. 쓸쓸하잖아. 여러분, 이렇게 여기면 나는 그곳이 싫어. 그런 사람은 빈들로 나가지 않겠죠.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내가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세워질 수 있다면, 아까 말한, 그죠? 그 쓸쓸함이 있는 곳, 황량함이 있는 곳, 재미가 없는 곳, 그런 곳일지라도 나는 그곳으로 가겠어. 나는 그곳에서 살겠어. 많은 것이 불편해도, 많은 것을 가질 수 없어도 거기서 이 세상의 것들, 많은 것들을 배울 수는 없고, 또 세상의 트렌드를 바로바로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지만, 거기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면, 그래서 내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강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나는 그곳으로 나아가겠어. 여러분, 빈들은요, 우리의 선택이 담긴 곳이에요. 제가 이제 신학대학원 이렇게 준비할 때, 대학 4학년 때 뭐 일도 하고 뭐 공부도 하고 막 그러면서 대학원 준비를 잘 못했어요. 당시 이제 신학대학원이 좀 경쟁률도 있고 그럴 때였어요. 충신대 신학대학원. 근데 이렇게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시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어설프게 공부해서는 떨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까? 그러다가 어떤 분은 그 당시에도 이제 뭐 학원도 다니고 어떤 공부가 어떤 클럽도 들어가고 그랬는데, 저는 뭐 그럴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제가 대학 앞에 있는 고시원에 살았거든요. 거기 그 옆에 있는 교회 새벽 기도를 가고서 도서관을 가자. 대학 도서관이 아침 7시에 열어요. 그리고 11시에 문을 닫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침 7시에 도서관을 들어가고 밤 11시에 도서관에서 나올 거다. 내가 신학대학원 시험에 붙기까지 아침 7시에 들어가서 밤 11시에 나온다. 나는 저기서 절대로 나오지 않을 것이다. 밥 먹는 거 외에는 절대로 저기서 안 나올 거다. 이러면서 그때 이제 진짜로 새벽 예배 딱 끝나고 아침 7시에 도서관 딱 들어가가지고 밥 먹는 시간 외에, 사실 커피 마시러도 잠깐 나오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거의 밥 먹는 시간 외에 거의 안 나왔어요. 진짜 밤 11시까지. 어떨 때는 너무나 피곤해가지고 그냥, 그죠? 집에 가서 자고 싶었어요. 다른 거 하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나는 도서관에서 안 나오기로 했으니까 나는 자도 여기서 잘 거야. 쉬어도 여기서 쉬고 나는 여기서 안 나가. 그러면서 도서관에 무조건 있기로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까 공부가 돼야 안 돼요? 공부가 돼야 안 돼요? 됩니다. 여러분,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책을 편하게 읽어요? 여러분, 책 읽기가 그게 쉬워요? 소설책이 읽는 거 쉽지. 만화책이 읽는 거, 재밌는 거. 근데 자기의 생각을 깨 들어가는, 그죠? 어떤 지식을 주입시키는 공부는 고문입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책을 안 읽는 거예요. 책 읽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게. 약간의 강제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전 7시부터 밤 11시까지 진짜 제가 그 3개월, 4개월을 그렇게 지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시험에 붙었죠.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기가 쉽지가 않죠. 제가 목감실립교회를 개척한 뒤에, 이렇게 교회 개척된 뒤에 좀 처음에는 성도들이 이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좀 시간을 조금 낼 수 있는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을 책 읽는 날로 정하고, 그 당시에 이제 목감 도서관 없었을 텐데 저 능곡에 있는 도서관에 제가 보통 이제 점심때쯤에 갑니다. 점심때가 아니라 한 점심 조금 전에 가요. 그리고서 제가 그 당시에 6시간, 난 6시간 동안 도서관에서 안 나가. 거기서도. 왜냐면 사람이 책을 잘 안 읽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이 6시간 동안 무조건 여기서 책을 읽는다. 그렇게 한 3년을 보냈어요. 그러면서 책을 읽었어요. 근데 요새는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책을 읽기는 읽었는데 빌려다가 이제 여기서 읽는데 그렇게 잘 읽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우리가, 그렇죠, 위치하고 있는 나의 포지션,
나의 포지션이 있는 그 장소가요, 나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나의 장소는요, 나의 의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나의 삶의 방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 방향으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공부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서관에 있겠죠. 나는 공부하겠다는 사람이 집에서 거실에 있진 않을 거예요. 그죠? 네? 내가 머물고 있는, 내가 주로 가고 있는 그 장소가요, 내 마음 가운데 내가 소망하는 것이 무엇이며 나의 의지가 무엇이며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어떻게 선택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트클럽에서 이렇게 내가 항상 있으면요, 나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인생을 즐기겠다. 인생은 이게 전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머물고 있는 장소는요,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장소를 어디로 할 것인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새벽 기도를 오시는 분도 계시고 금요심에도 교회를 자주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가까워지고 싶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게 좋아요. 가까이. 제가 중고등학교 때 교회를 자주 왔어요. 공부할 때도 이제 교회 와서 공부한 적도 많았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학교에서 이제 하루 종일 공부하는데 마음이 피폐해지고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바로 집에 안 가고 교회를 들렀다 가요. 교회 와가지고 20분, 30분이라도 기도하다 가요. 그러면은 좀 살 것 같아요. 내가 나아가는 그 장소가 자신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여러분 키만 자라게 만들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주면 이 아이는 정말로 축복된 인생을 살 수 없을 겁니다. 그 아이에게 심령을 강하게 만들어주는 법을 알려줘야 돼요. 심령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쳐줘야 돼요. 자, 어떻게 해요? 이거 말로 가르치는 거 한계 있습니다. 빈들로 나아가는 법을 보여줘야 돼요. 빈들로 나아가는 모습. 저는 어머니한테 그걸 배웠습니다. 어떻게 배웠냐면, 어머니는 이제 제가 이렇게 그 시골의 화성, 그 당시 화성이 개발이 안 됐을 때 완전 시골, 깡시골이었어요. 버스도 잘 안 오는 그 교회가 멀었어요. 사실 새벽기도 가기가 그 당시 화성 연세산 있었고 막 이럴 때였는데 뭐 교회가 멀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새벽기도를 가기로 결단하고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뭐 공장도 다니시고 그러니까 너무나 피곤하죠. 힘들죠. 뭐 무릎도 아프고. 그러면은 어느 날에는 깜빡하고서 이제 새벽기도를 못 가신 날이 있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주님, 제가 새벽기도를 못 가는데 여기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방 한 칸에서 이제 다 가족이 자는데 방 한 구석에서 어머니가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무릎 꿇고. 그럼 제가 이제 어머니가 보통 기도하다가 살짝 입으로 뭔가 이렇게 살짝 새어 나오잖아요. 음성이 흐느끼는 것이 이렇게 들리고, 그러면 제가 살짝 잠에 깨가지고 이렇게 구석을 보면 어머니가 엎드려 있어요. 처음에는 저게 뭐 하는 건가 하면서 신기했는데 그게 이제 기도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니, 좀 그렇게 피곤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못 가셨으면 그냥 누워서 그냥 편히 좀 쉬지. 아니, 좀 이렇게 좀 쉴 때 좀 제대로 좀 쉬지. 아니, 왜 저기서 저렇게 무릎 꿇고 엎드려가지고 저기서 뭐 하는 걸까 싶었는데, 저희 어머니의 얼굴을 보면서 그 의미를 좀 알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밝아요. 삶은 힘든데 얼굴은 밝다? 좀 되게 희한하죠? 삶이 그렇게 어려운데 얼굴이 밝다? 어머니의 빈들, 그 약한 어머니를 강하게 만들었던 그 빈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피곤해도 그 빈들을 포기하지 않는 그 어머니의 모습. 여러분, 그 어머니가 저에게 준 가장 큰 자산은요, 제가 그 어렸을 적에 아무도 모르는 그 아이에게 보여줬던 그 빈들의 모습이었어요. 빈들로 나아가는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바쁜 삶을 살더라도 빈들로 나아가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빈들을 찾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것을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제나 저제나 맨날 스마트폰 보고서 이렇게 유튜브 보는 모습만 보여주고 그러지 마시고, 그죠? 빈들로 나아가는 부모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거는 말로 교육이 되지 않아요. 저도 이거를 말로 배운 게 아니에요. 삶으로, 행동으로 그 빈들을 선택하면서 그렇게 모든 역경들을 헤쳐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아, 저기구나. 어머니의 힘의 원천이 저기에 있구나 라는 것을 저도 그때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결국에 그 빈들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여줄 때, 여러분, 아이도 저 빈들에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아, 나도 그렇게 빈들로 나가야겠다. 여러분, 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빈들을 선택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빈들로 나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심령은 결코 강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을, 그죠? 여러분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서 강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좀 고독하고 쓸쓸하고 재미없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독대할 수 있는 그 빈들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처음부터 재밌지 않습니다. 경건은 처음부터 그렇게 재미있고 환희에 차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빈들로 나아가면 좀 그럴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조금 다른 사람보다 좀 느려질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지도 않는 것 같지만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아이들보다 조금 공부 못하는 아이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그냥 생각하세요. 이 아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열심히 교회 가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해가지고 점수 100점 맞을 것 90점 맞을 수도 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빈들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대학하고 입시하고 빈들을 바꿔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러면 그 아이는 영원히 바꿀 거예요. 절대로. 제가 이번에 저희 교회에서 협력하는 소명학교, 거기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마지막에 기도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기도회를 하는데 이제 돌아가면서 토막 기도를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학부모와 선생님들을 하는데, 한 학부모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입시 따위에 우리가 굴복하고 지지 않게 하옵소서. 와, 정확하다. 입시 따위. 그걸 우상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아이가 그렇게 잘 되지도 않는데. 그죠? 여러분, 절대로 빈들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아이한테 보여줘야 돼요. 그거는 주일 성수만으로도 모자라요. 주일 성수는 너무나 기초적인 거예요. 주일 성수를 안 지키시는 분은 아이가 아이의 신앙을 포기할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절대로 아이한테 주일 성수를 어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라. 두 번째로 어떻게 하셔야 된다면, 여러분들이 빈들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아가 기도하는 모습을 늘 봤었던 거예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늘 보았던 제자들. 여러분, 그 제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따라서 그렇게 살죠. 그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빈들을 선택하세요. 그곳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여러분의 심령은 강해질 겁니다. 강해질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렇게 좀 나와서
강단에서 좀 1시간 넘게 좀 기도를 했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그러나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와서 이제 여기 보니까 아내도 여기서 자고 있어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고 있어요. 그래서 피곤하구나. 그래서 저도 저렇게 자면 안 되지 기도할 때 이러고 있다가 저도 했는데 어느새 저도 자고 있어. 피곤한 거야. 이렇게 피곤하지? 그래서 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하다가 또 자고 있어. 피곤하니까. 그죠? 근데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지더라고요. 주님, 너희가 1시간도 깨워서 기도할 수 없더냐. 근데 저는 이렇게 자꾸 잡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안 자고 여기서 자잖아요. 하나님을 그래도 바라보잖아요.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기가 저의 빈들인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은혜를 주냐? 웃기지 말아주시니까 네가 기도를 똑바로 했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세요. 빈들은 심령이 강해지는 곳입니다. 절대로 거기를 포기하지 마세요. 그 시간을 양보하지 마세요. 그래서 거기서 그 빈들에서 강한 심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